마음을 오로지 한 가지 일에 힘쓰는 이거를 전심이라고 합니다. 예쁘게. 네, 예쁘게. 전심은 마음을 준서가 채하는 일로 와 빨리. 쌤 앞에 오로지 있으면 안 돼. 안 보여요. 전심은 마음을 오로지 한 일에 힘쓰이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 한 가지 일에 힘을 쓸 수가 있어요. 다른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 이것을 위해서 진짜로 집중할 수 있다면 다른 것들은 따라오게 되고 해결되어지게 되죠.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합니다. 자기가 제일 고민하고 걱정하고 이것만큼은 해결됐으면 했던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해답을 얻었어.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힘을 얻을 수 있고 이것 때문에 나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얻어버렸어요. 응답이 온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로 40일을 해보면요, 가장 먼저 오는 게 이거예요. 해답. 그게 뭐냐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내려져요. 내가 막 고민하고 염려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인 줄도 아는데 우리는 늘 염려하고 고민하거든요. 근데 진짜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얻으면 해답부터 찾아져요.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게 먼저 찾아집니다. 전심하기 전에 먼저 할 것이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마음을 오로지 한 가지 일에 힘쓸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막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것, 다시 말해 바꿔야 될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장 6절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과 현실은 너무 어려워요. 뭔가에 갇혀있고 묶여있어가지고 다시 말해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속에서 우리는 늘 고민하고 염려하고 불신앙도 갖다가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되어질 때 이 모든 것은 기회가 되어집니다. 요번 주에 그 암병동 그 병원을 이렇게 갔는데요. 그랬어요. 늘 상황과 현실은 저하고 그분하고 늘 둘이서만 예배드려요. 그것도 몇 달째. 단 한 명도 와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거나 복음 받거나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다니까요. 작년부터 했으니까 이분하고 계속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저희 교회뿐도 아니에요. 계속 해야 되나? 상황과 현실은 이 진짜 고민될 만큼. 근데 요번 주에 딱 갔더니 그래요. 이 병원이 쭉 있으면 방갈로 같은 게 있어요. 한 5개 정도. 이분하고 항상 둘이서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예배를 드릴 때 추우니까 이분이 항상 장판을 깔아놓는데 이제 장판이 조금 비싸요. 우리 보통 장판은 얼마씩 하죠? 한 10만 원 하나요? 전기장판요? 네, 전기장판? 3만원, 7, 8만원, 10만원. 7, 8만 원, 10만 원. 여기에 있는 장판은 300만 원짜리예요. 이게 암 환자들한테 너무 좋은 거래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도 좀 해봅시다. 그래갖고 여기서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근데 요번 주에 갔더니 제가 수요일날 11시에 항상 예배를 드리거든요. 여기 가가지고.
이번에 이분이 한 분이 더 오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냐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래요. 말씀이 생각이 났지. 늘 2부 예배 때 강목사님 하시는 말씀, 의인과 악인을 깨워라. 우리는 불신자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도 복음 모르고 깨닫지 못한 사람 많으니까 의인도 깨워라 이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분이 들어오셨어요. 이제 50대 중반된 분인데 이제 들어오셨는데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여쭤보니까 아, 예, 제7일 안식교 다닙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제7일 안식교가 뭐 하는 데인지 아세요? 하나님이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틀려요.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말고 제7일 안식교라고 있어요. 네? 그렇죠. 토요일 날 예배드리는 데가 있어요. 제7일 안식교가 뭐냐면 제가 대충 알기로 그랬습니다. 1844년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를 한 게 제7일 안식교예요. 근데 이 사람이 1844년에 10월 22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안 오시거든요. 이 사람이 교리를 바꿨어. 어떻게 바꿨느냐? 아, 예수님이 오시다가 다시 올라갔다. 이렇게 해놓고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인간들을 실망을 시켜서 하나님을 더 잘 믿도록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려다가 다시 올라갔다 이런 교리예요. 그런 교리를 했다가 여자 한 명이 나타났어.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엘렌 G 화이트라는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그 교리를 다시 받아서 하나님이 자기한테 예언의 은사를 주셔서 성경 외에 또 다른 책을 쓰게 했다 해가지고 그거를 또 믿어요. 아무튼 그런 종교예요. 쉽게 말하면 이단입니다. 토요일날 예배드리고 안식일교에서 하는 거 음식도 제대로 못 먹어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막 있어요. 뭐 피의 구약에 피의 어떤 거 뭐 짐승 중에 발이 이렇게 갈라진 거 뭐 이런 거를 먹으면 안 된다는 그런 법이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 교인들 중에 예전에 제가 한번 들었어요. 짜장면을 안 먹는다, 족발을 안 먹는다, 막 이런 얘기들을 들은 것 같아요. 만약에 그대로라면 우리 소고기 먹으면 안 돼요. 그 미중 특히 이렇게 살짝 구워는 안에 피가 약간 이렇게 보이는 그런 거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직도 그런 거를 지켜요. 아무튼 그분하고 이 모임이 좀 이상해서요. 이분 제가 만나고 있는 이분은 교회당은 있는데 목사님이 없어요. 그럼 설교를 누가 하느냐? 거기에 계신 장로님이 그냥 해요. 그 가정도 이제 이분하고 장로님 가정하고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고 아직 목사님이 없어요. 물론 뭐 나중에 부르실 거라고는 하는데 이단인 듯 이단 아닌 이단 같은 이단 이런 거예요. 이해됐어요? 물론 나중에 이분이 목사님을 부르고 교단에 가입하면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이대로 가버린다 그러면 여기도 이단이 돼요. 그래서 이단인 듯 이단 아닌 이단 같은 이단인 거예요. 그분하고 진짜 이단하고 그리고 누명 쓴 이단 목사하고 이 세 명이 모인 거지 지금. 희한하죠? 이렇게 앉아서 이제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고민되더라니까요. 그 짧은 순간에 과연 이분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뭐 당연히 이제 준비해간 메시지 적고 복음을 전했어요. 왜냐면 물론 예수님을 얘기를 하지만 그 엘렌 G 화이트라는 여자의 예언을 또 이렇게 믿거든요. 여호와의 선지자다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교리예요. 그래서 딱 복음을 전했죠. 근데 이분한테 물어보니까 왜 오셨습니까? 여쭤보니까 난소암에 걸렸어요. 6년 전에 난소암에 걸려가지고 이게 전이가 다 돼버린 거예요. 난소암에 걸렸는데 처음부터 허리가 아파가지고 난소암 걸린 그날부터 누워 있었대요. 이제 허리도 안 좋으니까. 이분 시어머니가 이제 불교에 아주 심취한 분. 이분이 이제 암에 걸리고 이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자기가 다니는 그 스님을 불러가지고 수닥거리도 하고 굿도 하고 다 해봤대요. 안 된대.
근데 이분이 왜 제7일 안식교를 갔습니까? 여쭤보니까 요양병원을 갔는데 그 병원 자체가 제7일 안식교에서 하는 병원이라. 그래서 믿게 된 거예요. 저절로.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한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가서 전도 막 이렇게 안 해도 이거 제대로 하나만 세워놔도 오게 돼 있어요. 이분이 그렇게 믿은 거예요. 6년 동안. 그것도 암에 걸려 있다 보니까 남편분하고 자녀들이 계속 그 교회를 데려다 줘요. 본인들은 안 가지만. 쉽게 말하면 이분 가문 전체는 완전 불교예요. 근데 이분만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물론 이단이지만. 그죠? 이분이 복음을 쭉 전하는데 울더라고. 너무 힘들대요. 암에 걸린 것도 힘들고 자기 혼자 집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힘들고 자기가 지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상한 이런 상황에서 이분한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이제 매주 수요일 날 이제 여기서 같이 예배 드리기로 했어요. 제가 뭘 딱 봤냐면 이분은 그 병원에 입원하신 환자분이 아니에요. 외래 환자예요. 일주일에 그냥 한 번 두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수요일 날 11시에 딱 이분을 만나가지고 와가지고 복음을 듣게 됐을까요? 딱 하나예요. 모든 시간표와 모든 문제와 사건과 상황과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진짜 이 힘을 얻으면 모든 것이 기회가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그래요. 그래서 전심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먼저 알고 여기에만 속지 않으면 돼요. 다 기회가 되어지니까.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글씨 이쁘게 쓰려니까 힘드네요.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해보세요. 만나는 사람 속에 하나님 진짜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면서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번 주에도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보세요. 진짜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다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먼저 할 것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에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에 묶여 있어요. 뭐에 묶여 있냐? 율법. 특히 이놈의 말. 일단 우리 랩런트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확인되어지지 않는 말은 옮기지 마세요. 이게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분쟁을 일으키게 된다니까요. 그 말 한마디가. 그리고 그 말 속에 있는 분 화내는 것. 잘못하면 상대방에게 영원히 상처가 되어집니다. 이거 말 옮기는 거 조심해야 돼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쪽에다 이 말하고 저쪽에다 저 말하고 이래요. 양쪽으로 다. 서로 나중에 보면 여기는 여기를 욕하고 여기는 욕을 욕해. 왜? 이 사람 때문에. 이거 사단한테 속는 거예요. 사단의 특징, 뜻 자체가 분리고 분쟁이거든. 그건 속은 거예요.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차라리 다 모아놓고 거기서 얘기를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이런 거죠. 뒤집어 버려야 돼요. 이상하게 숨겨진 어떻게 이런 말들이 돌아가지고 딱 분리시켜 버린다니까요. 또 하나. 다시 놓치지 마요. 그 사람의 상황과 입장을 정확하게 알지 않는 이상은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 말 던져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시가 돼버리거든 나중에.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율법적인 사람이 그래요. 늘 남을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사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네가 하는 그 비판 나중에 네가 받게 될 거라고. 조심하세요. 사도행전 11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는데 베드로 네가 왜 속되고 더럽다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는.
그러면 사람을 봅시다. 자, 불신자든 신자든 상관없이 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근데 그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이 불신자인 거지. 그러면 불신자는 그렇다 치고 믿는 우리 하나님의 형상들, 믿는 자들을 왜 정죄하고 비판하냐고요. 내 기준으로 가서 그래요. 그걸 보고 율법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보면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말을 하든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어떤 말을 하든. 자, 그랬던 사람들이 흩어져가지고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에서 있었을 때에 이 사람들은 율법으로 딱 메어가지고 베드로 보고 그랬어요. 네가 어떻게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느냐? 구약의 율법이 딱 메어 있었어요. 근데 19절에는 그랬던 사람들이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율법에 매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먼저 할 겁니다. 빨리 율법에서 벗어나야 돼요. 로마서 16장 17절에서 18절 정말 많아요. 세상 얘기, 사람 얘기, 그쵸? 거기에 또 나오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 분쟁 속에 있느냐. 그리고 자기 배만 채우고 조금만 손해보면 뒤집어지는 사람. 그리고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들, 그리고 미혹하는 것들, 이 속에 있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순종함이 들리는지라 너희가 선한 데에 지혜롭고 악한 데에 미련하라. 저번에 얘기했죠. 선한 데는 미련하고 악한 데는 지혜로워. 이렇게 되면 사단이 무릎 꿇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단 앞에 무릎 꿇어요. 그죠?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해야 돼요. 그래야 사단이 너희 발 아래 속히 상하게 될 것이다. 예. 진짜 사단 무릎 꿇게 만듭시다 우리. 사탄이 무릎 꿇는. 자, 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살리는 말과 사탄이 무릎 꿇게 하는 거, 이게 먼저 되어지면 다른 거 다 하는데 내 마음의 중심에는 전심이 되어진다니까요. 그리고 올해 주제죠. 우리가 올바른 전도 운동과 참 교회의 회복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가 되어진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모든 것을 그 사람한테 쏟아붓게 돼 있어요. 그게 성경의 내용인데, 전도가 되어지어야 되는데, 지난주 전도학회 때 강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전도 운동을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뭘 말씀하셨느냐, 이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전도 운동을 하는데 왜 11조를 말씀하셨을까? 그 짧은 순간에 고민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어요. 왜일까? 이거예요. 이게 진짜 되어지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모든 것을 그 사람한테 갖다 주는데, 성경이 그랬잖아요. 요셉이든 렘넌트 7명이든 바울이든 다 갖다 줬어요. 그죠? 기도 안 한 것까지도 이 속에 있다라면, 근데 왜 이거를 말씀하셨을까? 이거예요. 하나님이 전도를 하도록 사람을 붙일 때에는 이게 되어져야 붙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안 된다. 안 붙여요. 왜? 네 마음이 있는 곳,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이랬고, 하나님과 재물과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의 진짜 마음이 딴 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거는. 그죠? 기본이에요.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사람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예배겠죠. 예배가 안 되는데 내가 전도가 잘 된다. 그건 나중에 다 무너져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기도에 힘이 없다?
어떻게 그 영적인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안 되는데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 많이 있지만 이 세 가지 기본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요구를 하게 하시거든요. 근데 내 가슴 아팠어요.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우리 성도님들 4분의 1밖에 11조를 안 한대. 그럼 4분의 3은 11조를 아예 안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 말은 경제 응답 안 받겠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늘 이거에 매여야 되거든. 늘 이거에 매여야 돼요. 이거는 뭐라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그거 염려하지 말라. 왜? 이게 되어져야 이거 걱정 안 하게 되거든요. 늘 듣던 소리 같죠? 근데 4분의 3이 안 한대요. 내가 그거 듣고 충격받았거든.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거는 전도운동 전에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 중에 하나도 경제인데, 그죠? 이게 안 된다는 거는 경제응답 안 받겠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게 안 되면 늘 힘들어요. 이거 걱정한다고. 한 번은 넘어서야 돼요. 왜 얘틀깨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우리 생각으로는 이거를 하면은 우리 가정경제, 내 경제가 안 돌아갈 것 같아. 내 생각이 그걸 깨라는 거예요. 이걸 또 오해해가지고 사람들이 돈 내라는 줄 알아. 이게 아닌데. 이걸로 응답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으로 서라는 거예요. 내가 돈 많이 벌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되면. 그리고 먼저 할 것이 있다라면 지금 할 것이 있어요. 지금 할 것. 잘 봐요. 지금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속에 내가 있는 것.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속에 내가 있다라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모든 것을 다 가져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할 것이라는 것은 우리 렘넌트들과 선생님들이 매일 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행하시는 것은 첫 번째가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제자용 모임 때 물어봤어. 내가 속 터져 진짜. 지난주 메시지 뭐냐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래서 유 목사님 오셨는데도 기억이 안 나냐 그랬더니 한 멤버트가 그래.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래요. 왜 그랬더니 유 목사님 올 때 안 올 때나 똑같이 이렇게 은혜 받고 말씀하시라고. 그래 그 말은 맞다. 근데 기억을 못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하는 말은 꼭 유 목사님이 오시면 은혜 받고 일어나는 말이 아니잖아요. 네. 말이나 못하네. 다 누굽니까? 네? 다 누굽니까? 하은이는 아닙니다. 아니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그게. 매주 응답받고 은혜 받는 게 맞지. 근데 한 번은 좀 기억해야 되지 않나?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줄 알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걸 보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이렇게 누리는 것인데 이 속에 내가 있느냐는 거예요. 자,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제가 수원을 갔다 왔어요. 저희 형님 이제 그냥 올라간 게 아니라 말씀 붙잡고 갔어요. 지난주에 중고등부 때 내가 만나는 사람 또 중요한 현장이니까 시키자고 했죠. 분명히. 그러면서 이제 저희 가문이니까 하나님 우리 가문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시간표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또 그냥 갈 수 없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고 1부 때 나왔죠. 안악산질은 복음화 할 수 있는 기회다. 어렵냐? 복음화 할 수 있는 기회다. 상황이 힘드냐? 복음화 할 수 있는 기회다.
우리 형 얼굴 보면 저 보면 어쩌네요. 너무 무섭게 생겼어. 옛날에 하도 말 많았거든. 그래서 말도 제대로 못해요. 근데 요번에 45년 만에 처음으로 저희 형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그것도 매번 갈 때마다, 명절 때마다, 지난번 올라갈 때마다 술이 찌려 있어가지고 뭐 대화가 돼야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이번에 처음으로 맨정신으로 얘기를 해봤어요. 왜 명절 때 가도 늘 그 세상마다 찌려 있어요. 완전히 술 독에 담겨 있어. 그냥 뭐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처음으로 가서 맨정신으로 이렇게 이 기도를 하고 가면서 막 여러 가지 말씀 묵상도 생각이 나고 2부 때는 그랬잖아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붙잡고 갔어요. 딱 갔는데 가면서 뭐 이런저런 생각이 다 들더라고. 안악산지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 간담이 녹았다. 그거 알고 보니까 우리 형님이 지금 간이 녹은 듯이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가면서 이미 흑암은 무너졌으니까 담대하게 가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갔어요. 딱 병원에 들어갔는데 형님이 주무시고 계시더라고. 누워 계세요. 이제 밖에 나갔다가 좀 서성이다가 딱 들어가가지고 딱 앉으니까 형님이 눈을 뜨더라고요. 보통 이제 저희 형님 스타일은 누가 와도 뭐 왔냐 이러고 말아요. 근데 형님 보시 20분만 얘기하고 갈게 그랬어요. 20분만 올라가는 거는 6시간 걸렸는데 20분만 얘기하고 갈게 그랬어요.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처음부터 이제 인간만 영적인 존재다라고 이렇게 서론을 쭉 하는데 누워있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앉으시더라고요. 그 순간에 이랬어요. 제 느낌에 그냥 갑자기 땀이 팍 나면서 긴장이 빡 되더라고요. 형이 갑자기 일어나고 저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무서웠던 사람은 커도 무서워요. 딱 쳐다보니까 이게 긴장이 빡 되면서 말문이 탁 막혀버리더라고요. 그 속으로 이제 꺾고 다시 계속 쭉쭉쭉 했어요. 쭉쭉쭉 하니까 형님이 딱 앉아서 계속 듣고 계시더라고 가만히. 그래서 이제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하는 기도를 같이 따라 하시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날라 이러더라고요. 싫다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올라가면서도 계속 생각났던 게 뭐였냐면 이제 형님이 이제 여러 얘기를 할 때 반응이 이제 반대 반응도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그랬어요. 가면서 생각을 했던 말 그게 뭐였냐면 나는 아버지처럼 형을 보내기 싫다 이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형님이 해봐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영접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는 나도 울먹였고 하는 형님도 울먹이시더라고요. 그 순간에 딱. 그럼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몇 가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우울증이 뭐냐? 문명사주 팔자가 뭐냐?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해드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를 하시고 그리스도 전했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힘이 없는 줄 알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일을 행하십니다. 근데 희한하게 제가 7시 조금 넘어서 갔거든요. 저희 형님 스타일 절대 옆에 누구 있으면은 그런 거 안 해요. 근데 형수님이 딱 마침 8시 넘어서 일을 마치고 오시더라고요. 병원에 왔어요 그때. 그러니까 그 중간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 된 거예요. 딱 마치고 나니까 8시 좀 넘어서 저희 형수님하고 남자 조카랑 들어왔어요. 이렇게 딱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타이밍이 안 생기더라고요.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형수님이 먼저 딱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삼촌, 우리 집안에서 우리 아들만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신앙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오게 됐어요. 근데 조카 보고 물어봤지.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냐? 모르겠대요. 그리고 뭐 그런 질문들 있잖아요. 우리 기본적인 질문도 쭉 해보니까 몰라. 그럼 우상숭배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것도 몰라. 근데 이 조카가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얘를 아침에 데리고 갔다가 교회 모든 행사 마치면 또 데리고 온대요. 근데
그리스도가 누군지, 우상숭배가 뭔지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저희 형수님하고 이제 조카도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이제 조카 한 명이 더 있어요. 여자인데 걔는 과외 때문에 집에서 뭐 공부한다고 병원에 못 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세 분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이게 부끄러운 일인데요. 저희 형수님 성함이 김주예요. 외자예요. 근데 저희가 명절 때 갈 때마다 이제 그 우리가 주은이한테 이름을 야 김주 이러거든요. 야 김주 그러면 우리 형수님이 얼마나 놀랬을까. 예, 명절 때 저희는 모르고 그냥 막 했는데 요번에 형수님 성함을 제대로 알았어요. 그 보니까 와 나도 너무 무심했구나. 어떻게 형수 이름을 모르고 있었나. 이 정도로 워낙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고 안 만난 지도 오래됐었어요. 제가 신학을 하고 이제 서울에서 무너져가지고 부산 왔을 때부터는 전혀 만나지도 않았었으니까. 이분들 이제 예수님 영접 다 하고 지금 병원에서 퇴원을 하면 수원 임마누엘 교회에 있는 정영국 목사님하고 이렇게 다락방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근데 또 하나 조심할 거,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가정이나 가문에 복음을 안 받는 사람도 있어요. 3년 전에 제가 명절 때 저희 큰아버지 되시는 분한테, 이제 이분은 광주에서 전립선암 수술을 했는데 이게 잘못돼가지고 평생을 소변을 이게 빼는 요거를 달고 사셔요. 그래서 3년 전에 명절 때 가서 가족들 다 인사하고 나갔을 때에 큰아버님께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는데 안 믿겠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해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절대로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 가족이든 가문에 있는 분들이든 복음을 안 받는다고 절대로 낙심하시면 안 돼요. 사단이 속이는 게 어떻게 속이느냐? 안 되는구나 이렇게 속일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로.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내가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이 속에 있으면 되고,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버리는데, 오늘 서론에 있는 거는 놔두고, 자, 결론적으로, 결국에는요, 우리가 진짜 현장을 살리고 응답을 누리는 곳은 내가 있는 곳이에요. 딴 데가 아니라, 볼래요? 창세기 13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언약을 주시냐면, 이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그 조카 롯을 데리고 왔는데 그 조카 롯과도 헤어졌어요. 사실상 보면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지금 보이는 땅을 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어디요? 내가 있는 그곳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또 창세기 26장 1절에서 4절 이삭이 나옵니다. 똑같이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리라고 한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또 약속을 하십니다. 이때 어떤 때냐? 예, 이때는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때는 흉년이 들어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셔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던 그 약속 그대로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또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0절 여기는 야곱이 나옵니다. 지금 이때 야곱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형에게 어떻게 보면 사기를 친 거죠. 장자권을 뺏어가지고 그거를 형의 에서가 알고 나서 이 야곱을 보고 죽이겠다라고 해가지고 이 어머니가 삼촌 라반 집에 보냅니다. 그때 도망가는 상황에서 야곱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닿았어요. 거기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죽음의 위기죠. 형이 죽이겠다고 쫓아오니까 도망가는 상황이었었어요. 도망자였던 이 야곱이 그때 꿈을 꾸는데, 그때의 야곱이 깨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이곳이 자기가 잠잔 곳이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가 어디였느냐? 예, 베델이었어요. 죽음의 위기에 도망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꿈으로 확인을 시켜줍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다. 거기가 바로 베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 절대로 사단이 틈타지 못하는 그 현장.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 하늘의 문은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곳, 예, 거기가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렘넌트들 선생님들 계신 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베델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이때 약속을 해요. 야곱아, 네가 있는 이 베델을 다시 오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고 에서하고 화해하고 나서 다시 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온 가족들과 함께 베델로 다시 올라가서 거기서 다시 예배를 드려요. 자, 이렇게 내가 있는 곳에서 이 언약이 그대로 전달되어지죠. 근데 요셉은 자기가 있는 곳에서 꿈을 꿔가지고 세계복음화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여호수아서에 나와요. 1장에 보니까 1장 9절에 보니까 네가 밟는 땅은 다 너에게 주었노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에게 주었던 그 언약이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전달되죠. 그리고 여호수아 14장 9절에도 나옵니다. 이때는 갈렙이 얘기해요. 모세가 말씀하였던 그 언약 그대로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했다라고 그때 갈렙이 고백을 하죠. 다시 말해 내가 밟는 땅, 내가 있는 그곳이 우리가 응답받을 현장이고 전심할 현장이라니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느냐? 구약에 능통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모든 답을 다 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왜 그런 순간에 전 세계 현장을 돌았느냐? 이걸 아니까. 내가 가서 밟는 땅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아니까 사도 바울은 다 돌았던 거예요. 갈 수 있는 현장까지. 우리 선생님들 계신 현장, 우리 렘넌트들 계신 현장이 이런 현장 되시기 바라고 기도하세요. 절대 시스템 나의 현장에 이거는 이런 거예요. 내가 없어도 지속되어지는 현장, 그리고 절대 제자, 그리고 내가 있는 것이 절대 현장 되도록. 이 세 가지는 진짜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중간에 본론은 못했지만 이번 주에 실제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도 요구하고 있으니까, 하고 계시니까 꼭 확인하시기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렘넌트들 선생님들에게 어떤 상황과 현실과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얻어서 모든 것이 기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어떤 사람도 살리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람들의 지혜로 꽉한데 미련하여서 사탄이 무너지는, 무릎 꿇는 그런 것을 확인하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며 구원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믿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선생님들 계신 현장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 되어지는 베델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